안녕하십니까. 몰몬경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모로나에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8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갓난아기를 안아봤던 때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자, 모로나에서 8장의 4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지침을 발견하시는 대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를 심히 비통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논쟁이 일어남은 나를 비통하게 함이라. 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진데, 너희 중에 너희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이니라. 이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여 이 큰 잘못이 너희에게서 제하여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서한을 썼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나서 즉시 그 문제에 관하여 여쭈었더니 주의 말씀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며 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이와 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문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인 줄을 내가 아노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 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아이들 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즉 만일 어린아이들이 침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진대 이들이 반드시 끝없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디쓴 담즙에 빠져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나니 이는 그에게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음이라. 그런즉 그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다가 끊어버림을 당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침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아이는 침례 없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한다 생각하는 그 간악함이 끔찍함이라.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이에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졌노니 그러므로 모든 아이가 내게는 다 같도다. 그리하여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변하시는 존재도 아니시며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까지 변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라.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비를 부인하는 것은 끔찍한 간악함이니 이는 그들이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안에 모두 살아 있음이라. 또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라.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의 위험에 처해 있음이라. 내가 담대히 이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희를 정죄하리로다. 이는 보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며 율법 밖에 있는 자도 모두 그러함이니 그 속의 능력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런즉 정죄받지 아니한 자, 곧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는 회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에게 침례란 무익한 것이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의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며 죽은 행실을 신뢰하는 일이니라. 보라,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 되나니 회개란 정죄 아래와 깨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적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줍니까? 자, 우리는 몰몬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 한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교리와 성약 29편의 46절과 4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어린아이는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자, 우리 경제는 이 나이를 8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8세가 될 때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고 그때까지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키워봤는데 어린아이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더라. 이것은 죄를 짓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죄책감을 가지고서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까?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지합니다. 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즉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어 본능으로만 거짓말을 하거나 합니다.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아직은 구분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의 행동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8살로 정해주셨다. 일부에서 아담의 저주라 지칭하기도 하는 원죄를 없애고자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말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몰몬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을 했고 그들은 악에 속해 있으며 지옥으로 끌려갈 거라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난한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교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몰몬은 유아에게 침례를 베푸는 관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몰몬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행위라고 선포했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유아 침례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하는 권능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우리 속죄의 구원하는 권능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교리는 참된 교리가 아니며 성서에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며 어린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된다. 분명하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몰몬이 말한 것처럼 만일 침례받지 않은 어린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진대
세상에 침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조롱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생각은 악마가 불어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은 강경하십니다. 자, 게다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율법의 밖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모른 채 살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배울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지상에 살아있는 대리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필요한 의식들을 받으면 그들도 구원을 축복받을 수 있다. 복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을 모른 채 살다가 죽는 사람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한 예로 몸은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침례란 것은 회개를 위해 있는 것이요. 회개는 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침례가 필요치 않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설명도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침례받을 필요 없이 구속받으며 하나님의 해왕국으로 간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공의에 따라 그들의 능력이나 그 밖에 부족한 점이 회복된다고 믿는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 죄를 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저주라고도 하는 원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조롱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연령이 8세 미만인 지적장애 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로나이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때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곱게 닫겠습니까? 아니면 쾅 하고 닫겠습니까? 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화난 상태에서 길을 걸은다면, 또 화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면, 자, 화난 상태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경전을 읽는다면,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화가 난 상태에서 성실을 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모로나이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다시 내게 쓰거니와 내가 비통한 일에 대하여 얼마간 쓰노라. 이는 보라, 내가 레위인들과 더불어 격심한 싸움을 치렀으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고 아켄투스는 칼에 엎드러졌고 루렘과 에므론도 그리 되었으며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병사들을 허다히 잃었습니다.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나는 레위인들이 이 백성을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사탄이 그들을 끊임없이 충동하여 피차에 노하게 함이라. 자, 3절에 따르면은 니파인들은 당시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 니파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서로에게 화를 내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되 내가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면 그들이 떨며 나에게 노를 품고 내가 엄히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므로 나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면 그들이 나에게 노를 품었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왜 때때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분노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점점 파고들게 됩니까? 자, 몰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었을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애쓰기를 그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본성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몰몬은 자신이 니파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했을 때 그들이 떨며 노를 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한 반응은 다른 경전에서도 볼 수 있는 의로운 원리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야레딘들은 이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리하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엠몬하이 하에 살던 불의한 사람들은 크게 놓아여 믿는 사람들과 경전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도시 또는 사회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간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화를 내는 반응, 이것은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자주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필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분노에 희생되었다고 믿습니다. 70인인 린지 로빈슨 장로는 분노에 반응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교활한 전략은 분노를 선택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는 감정의 희생자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정을 잃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평정을 잃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무엇을 잃다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무심결에 책임이 없는, 즉 부주의하다는 의미이며 책임이 없다는 뜻이 강합니다. 자, 날 화나게 했어요. 이 또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자제나 선택의지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념들의 실체는 폭로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어떠한 힘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내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나로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작가인 윌리엄 윌뱅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해버렸습니다. 공격, 분노 억제, 대화하기, 소리치고 고함 지르기 등은 모두 분노에 대처하며 취득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된 것을 선택합니다. 직장 상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자지력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친구나 가족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선택임을 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온전히 주님의 영을 잃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분노와 간악함이 만든 비극적 결과 중 하나는 영을 잃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몰몬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친다. 이러한 일이 간악한 니파인들에게 벌어졌다. 사랑을 잃으면 결과적으로 이혼, 학대, 유기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이다. 자, 70인 회장단의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는
사랑을 잃는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는 용서와 친절이라는 미덕을 소홀히 하는 반면 조롱, 분노, 거친 비난을 부추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악습에 물들어 우리 가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기심에 찬 비방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맙시다. 가정에서 작은 시비와 사소한 비난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족 관계를 해쳐 서로 멀어지고 학대나 이혼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그보다 서둘러 다툼을 줄이고 조롱과 비난을 피하며 분노와 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격정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영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영을 잃게 되면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의 5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들에서 니파인들의 분노로 인해서 이야기된 행위나 태도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처럼 심히 그들이 분노하여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끊임없이 피와 복수에 목말라 하고 있음이라. 그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이는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이미요. 우리에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백성의 고난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노라. 내가 에모론으로부터 받은 지식에 의하면 보라,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세라이자 망대에서 잡은 포로가 많이 있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그들이 죽이고 여자들에게는 그 남편의 살을 먹이며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살을 먹이고 물도 조금씩 밖에는 주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이 큰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보리 엔툼에 있는 우리 백성의 가증함보다 더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보라, 많은 레위인의 딸들을 저들이 포로로 잡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결과 정조를 그들에게서 빼앗은 후에 그리고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육신을 괴롭게 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저들이 이렇게 한 후에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들짐승처럼 그들의 살을 먹되 용감함의 표시로 저들이 그리 행함이라.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문명이 없는 백성인들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불과 수년이 지나갔을 뿐이니 그들은 개화되고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거늘. 그러나 내 아들아, 그처럼 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을 멈추시기를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으리요. 보라, 내 마음이 부르짖기를 이 백성에게 화 있도다.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러 나오사 그들의 죄와 간악함과 가증함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우시옵소서 하는도다. 그리고 또 내 아들아, 샤라이자에 남아있는 과부와 그 딸들이 많이 있으되 레이멘인들이 가져가 버리지 아니한 그 식량을 보라. 지네파이의 군대가 가져가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찾아 어디로든지 방황하게 버려둔지라. 많은 늙은 여자들이 길가에서 기진하여 죽는도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군대는 약하고 레이멘인들의 군대는 셰라이자와 나 사이에 있으니 아론의 군대에게로 도망했던 자들은 모두 그들의 끔찍한 포악함에 희생되었느니라. 오 내 백성의 사악함이여, 그들에게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도다. 보라, 나는 사람일 뿐이요 사람의 능력을 가졌을 뿐인지라 나의 명령을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도다. 또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 중에 완강하여져서 하나같이 포악하여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도 살려두지 아니하며 선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지라.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 땅에서 겪는 고난이 극심하여 필설로 다할 수 없도다. 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 처참한 광경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 백성의 간악함을 내가 알며 그들은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들의 간악함은 레위인들의 간악함보다 더한 줄을 내가 아느니라. 보라, 내 아들아, 나를 치실까 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청가할 수 없도다. 자, 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으며 끊임없이 피와 복수에 목말라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순결과 정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다. 자, 11절에는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문명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분노는 영을 쫓아냅니다. 영을 잃게 되면은 문명도 잃게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와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자, 19절에는 그들이 패역하고 완강하여졌고 포악하며 자,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자, 선한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들이 간악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각도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몰몬은 아들 모르나이에게 백성들이 한심한 영적 상태를 설명했다. 몰몬은 모르나이에게 백성들이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다고 말했다. 12사도종훈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성령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면에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속삭이는 느낌을 따르지 않으면 느끼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께서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스펙트럼의 또 다른 끝은 잘못을 저지르는 니파이 형제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니파이는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라고 니파이가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죄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기능을 잃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은 문명 전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몰몬은 통탄하면서 아들 모르나이에게 니파인 사회의 타락을 말했습니다. 그 증상들 중 하나로 간악함이 너무 심하여 몰몬 백성들은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몰몬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파괴적인 음탄함을 통탄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만족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필요상황에 점점 둔해져서 감각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고통당하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사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밖으로 향하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대신 안으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에 둔감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삭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애원도 들을 귀는 있으되 들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둔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자신을 파괴적인 성향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점점 성적으로까지 문란하게 되며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보이드 K 페코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에 영을 잃게 만드는 유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자, 세상은 갈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의복과 차림새와 행동이 점점 더 흐트러져 가고 단정하지 못하면 난잡합니다. 현란한 조명이 번쩍거리는 가운데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외설스러운 가사와
귀에 거슬리는 음악은 약물 문화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와 유사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며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 요란하고 자극적이며 다툼을 일으키고 자제력이 없고 위험과 예의가 없어지는 이러한 경향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무죄하거나 무해한 것도 아닙니다. 무력 공격을 개시하는 지휘관이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 채널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미세한 계시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대적의 목적을 성취해 줍니다. 자, 사탄의 무리가 우리들의 통신 채널을 교란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신 채널, 즉 영적인 민감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욱더 큰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소비하는 것,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 모든 것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구명투브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 큰 강이나 바다에서는 왜 구명투브를 쓰려고 하죠? 구명투브가 제대로 기능만 한다면 수심이 아무리 깊더라도 혹은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기진맥진에 있을지라도 익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모로나이서 9장의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몰몬과 모로나이가 의지한 영적인 구명투브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너를 청거하노니 나는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노라.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두셔서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온전한 멸망을 목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가 알미라. 또 만일 그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야레딘들과 같으리니 이는 피와 복수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라. 또 만일 그들이 멸망할진대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레이메인들에게로 넘어갔고 또한 많은 자가 더 그들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은즉 그러므로 만일 내가 살아남고 내가 죽어 너를 보지 못하거든 대략 몇 가지를 기록하라. 그러나 내가 곧 너를 볼 줄로 확신하노니 이는 내게 넘겨줄 거룩한 기록을 내가 갖고 있음이니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이 너를 비통하게 하여 너를 억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몰몬과 모로나이의 신앙이 그들의 영성을 지켰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장의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이는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 혈기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몰몬과 모로나이가 겪었던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 일에 초연해지고 지상에서 수행할 개인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속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로나이서 10장은 모로나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10장의 첫 부분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0장의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데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이 선구에 따르면 간증을 구하는 일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자, 이 기록을 읽는 사람은 주께서 사람의 자녀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고 공고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혹 이 기록이 참된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성신의 권능으로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자, 12사도종론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로나이는 몰몬경에 담긴 진리를 가설로 생각하거나 학문으로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한다 하더라도 성신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은 주지 않았습니다. 모로나이가 한 약속은 영이 임할 때 그에 따라 행하려는 결심이 확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에 기초한 기도는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이드 K. 페코 회장님은 자신이 어떻게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저는 만일 제가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되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나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약속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시를 이해했을 때 그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강렬한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느낌을 받았으며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어디서든 몰몬경을 읽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오히려 간증을 자라나는 것입니다. 몰몬경을 반복해서 읽고도 아직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알지 못한 몰몬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푸르살 메콩기 장로님께서 주신 통찰도 흥미롭습니다.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더 간단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과 열린 마음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것을 요합니다.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인간이 과연 이 책을 쓸 수 있는가 하고 수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수없이 자문했을 때 언젠가는 모든 진실되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과 몰몬경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음성이 참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주저함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하게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더욱 확실한 결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 두 번째, 더욱 확고한 결심. 세 번째, 더욱 강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8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모르나이는 영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의 은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오미니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능한 기적 행함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에 관하여 예언함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천사들과 성역을 베푸는 영들을 봄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온갖 방언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언어들과 각종 방언 통역함을 주심이니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니라.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많은 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의 은사는 신앙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고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빈 J. 애시턴 장로님께서는 영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더 폭을 넓혀주십니다. 항상 분명하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판단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전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애시슨 장로님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품성, 우리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이웃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성품들도 모두 영의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영의 은사는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르나이가 설명했던 것처럼 영의 은사는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하늘에서 오는 이 은사를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 성도들 간에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깊숙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선한 은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은사들을 발견하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한 이 모든 영적인 은사가 사람의 자녀들의 믿지 않음을 따라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결코 폐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의 은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서 9장에서 니파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영이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소위 말해서 악마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질투하며 다투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보이드 K 페코 회장님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라는 낱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사는 요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은사의 길을 그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어질 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선물이기에 은사를 받는 조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께서 정하십니다. 영적인 은사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은사는 강요되거나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입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멀어지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그런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끈질김과 결심 탓에 그들은 영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옵니다. 자,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만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진알콕 장로님은 우리가 영의 은사를 실제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밟는 가장 큰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중 가장 작은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마음속에 가상으로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숨어있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이 천재성을 끌어내는 것이지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학생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이미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교육,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것은 학생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참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한다면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팔리피프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체 기관 또는 특질에 맞추어집니다. 모든 지적 능력을 활발하게 하며 증가시키고 확대하고 확장하며 모든 유격적인 열정과 애정을 순환시키며 지혜의 은사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절합니다. 영의 은사는 잘 조절된 동정심, 기쁨, 취향, 감정, 애정의 영감을 주고 발전시키며 양육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영의 은사는 덕성, 친절, 선함, 온유, 부드러움, 자애를 고양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외형, 용모를 발전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건강, 활력, 생기, 사회적 감정을 향상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인간의 모든 신체적 직접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신경을 강화시켜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의 은사는 뼈의 골술, 마음의 기쁨, 눈의 빛, 귀의 음악, 전신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와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학생들이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또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들에게 갖추어 있는 최대한의 능력과 성품을 발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영을 느끼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영을 지니고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실은 영이 충만하고 학생들의 기쁨의 함성으로 넘치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